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하여 수요일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의 수요 예배 시간이므로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1장 8절과 41절에서 45절의 말씀으로 가나안 정복과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점령한 후 각 지파별로 인구수에 맞게 영토를 기업으로 분배하는 작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에 대한 영토 분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12지파 중 레위 지파에 대한 분배를 진행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데,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서의 레위 지파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받은 기업에서 나누어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3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그리고 6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레위 지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3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민수기 3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과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약성경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앞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줄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각 지파로부터 기업의 일정 부분을 떼어 레위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고 있는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라고 오늘 본 말씀인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가나안 지역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자신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지파 사람들을 위한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떼어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데, 그 성읍이 구약성경 민수기 35장에 기록된 대로 48성읍과 그 목초지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1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1장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들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에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서 모든 기업의 분배를 마치고 드디어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가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나라, 자기의 진정한 삶의 터전이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다가 고대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강요당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만의 진정한 삶의 터전을 가지게 되었으니 그들이 느꼈을 감정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그것도 지난 430년 이상 고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의 노송을 지나 40년 동안 그 출애굽의 노송을 거치며 점령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진정한 자신들만의 삶의 터전을 다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44절과 45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1장 44절과 45절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1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기업의 분배를 마친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이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지역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이 거주하는 모든 지역에 안식을 주셨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이 멸절하라고 하신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멸절하지 않고 남겨둔 가나안 원주민 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원주민 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는 대항하지 못하게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살롬의 평화로 함께 하셨음을 오늘 본문 말씀 44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44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여 살아야 하는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던 원주민 부족들은 누구보다 강한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뽑은 정탐꾼들을 가나안으로 보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바란강야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돌아와 하는 이야기를 구약성경 민수기서 13장 32절과 3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지역에서 살던 원주민 부족들은 너무나도 강한 원주민 부족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강대한 가나안 원주민 부족들을 물리치고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4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가나안의 대적들을 모두 물리치고 가나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느라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의 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은 어떻게 하나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가슴바락을 다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위대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은 세상에 찬란한 네온사인을 켜놓고 다양한 이 세상의 세일과 행사를 통하여 성탄절의 영적인 의미를 개색시키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온 인류 구원의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오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온전히 믿고 온전히 구원의 주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다리고 또한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삶,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삶을 또다시 허락해 주시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오실 구원의 주님을 맞이하는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